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오늘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한없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겨울 기간 동안 정기 노방전도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전도해 주시고 이제는 교회로 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암송 구절이 있는데요. 벽에 붙여두시고 읽고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웨스터민스터 소율이 문답 제49문 함께 읽겠습니다.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어떠한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12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모든 명령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있으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도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지기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감에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여시고 이곳 가운데 자상해 주의 얼굴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며 찬양드리게 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오 주님 세우소서 오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사원의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서지수 성도님 목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원의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믿음 안에서 저희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 저희를 돌봐주시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입술과 행동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세요.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함을 주셔서 주님 뜻에 따라 나라를 이끌어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서로의 부족함을 헐뜯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위더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빛 대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말씀이 저희 각자의 삶에 잘 적용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로 다음 한 주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0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네, 이번 한 주간 온 나라가 참 너무나도 시끄러웠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 한 주간만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죠. 수년간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큰 소리를 내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곳곳에서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서로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정치만 그렇습니까? 사회면에서, 경제면에서, 여러 분야에서 너무너무나도 시끄럽습니다. 노동자들은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다고 파업을 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금 받는 대우로는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금전적으로 대우가 적기 때문에 또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도 건강하지만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병이 걸릴지, 또 어떤 고통이 찾아올지, 어떤 아픔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현실이 암울한데도 미래도 장담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세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악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대적하고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합니다. 어디서든 자기의 입장만 크게 소리내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끝없는 절망과 질병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이 가운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못하실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속에 그 방법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욥의 삶과 욥의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하시고 하늘에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슬픔을 가진 사람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또 질병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사람에게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늘의 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욥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어서 잃었던 건강을 다시 찾고 또 자식들도 다시 찾았고 잃었던 재산을 갑절로 복을 받게 된 것일까요? 우리 첫 번째 그 비결을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네, 감사. 이 감사라고 하는 것,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감사, 사실은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감사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온전한 감사는 아닙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욥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욥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적을 가진 자, 회개하는 자, 울부짖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적이 많았다라는 것은 그의 주변에 욥을 괴롭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스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죠. 갈대아 사람이 낙타를 빼앗고 또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형제들이 모인 마다들의 집에 큰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네 기둥이 다 쓰러지게 되었고 결국 그 집이 무너져서 자식들이 한꺼번에 몰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한 가지만 일어나게 된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정신이 나갈 지경인데요. 이 모든 일이 한순간에 일어나고 자식까지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얼마나 괴로운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언제든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예배를 잘 드렸고요. 봉사도 잘하고요. 헌금도 많이 드렸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저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기도를 못하게 되거나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일까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아서 물질도 많았습니다. 가족들은요, 서로 화목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너무 탁월했어요. 잔치를 끝내면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그런 경건한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욥에게 이런 고난이 닥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과연 원망할까요? 불평할까요? 우리 욥기 1장
20절 하반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 자신의 재산과 자식을 잃고 난 뒤에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주셔도 감사하고 가져가셔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사탄은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탄이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종기가 엉덩이 하나만 나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종기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욥기 2장 8절에 보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재산은 다 사라져버리고 자식들도 다 죽고 자기 몸에는 온통 종기가 나서 너무 가렵고 그래서 그냥 질그릇 가지고 몸을 벅벅벅 긁고 앉아있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때 아내가 욥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도 욥은 끝까지 이 모든 일에 입술로 결코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새 친구가 찾아와서 악담을 계속하죠. 욥을 정죄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것이지. 참다 못한 욥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런 모습에서 별반 다르지가 않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점차 믿음이 사라집니다. 이 어려움이 반복되면 찬양이 사라집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걸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회피하고 기도를 낯설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지금 욥 자신이 처한 상황은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섭리를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까? 나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거나 슬픔이 오거나 질병이 닥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닥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을 때 결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혹한의 이 영하의 날씨에도 맨발로 다니면서 30년 동안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다니셨던 분입니다. 이분은요, 일본에서 와세다 대학을 나와서 5개 국어를 하는 그런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또 김포공항 앞 큰 길에서 인천국도까지 수십만 평을 유산으로 받았던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도쿄 유학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6.25 직후에 많은 노숙자들과 거지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았고요. 유산으로 받은 그 많은 땅들을 실향민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천 평의 땅만 남게 되었는데요. 그 땅조차도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땅을 가로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이 광야와 같은 행생으로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항상 맨발로 다니는 나이 80이 넘은 노인인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물 한 잔도 계란 한 알도 늘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만사형통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입술로 통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방금 했던 이 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고백은 우리가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최춘선 할아버지나 욥이나 자기에게 닥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분들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앞에 늘 감사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욥기 4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욥은 지금까지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따져먹고 원망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욥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예전에 자신의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고 교만하게도 자신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보입니다. 여기서 욥이 말하겠다, 묻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말이라는 이 원어는요, 따바르인데요. 이것은 말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적, 행위라는 의미로도 함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따바르는 말뿐만 아니라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통곡하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기만 하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회개일까요? 물기는 하지만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은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위치에 이동이 있어야 합니다. 방향에 이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여 들으시고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의지가 움직여야 하지만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나의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 잘못된 행위를 고치는 것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묻는다라는 말의 원어는 수알입니다. 이것은 구하다, 구제를 청하다, 상의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요. 이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죄악투성인 인간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욥은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귀로만 듣던 사람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회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알 수 있는 지식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관찰하고 얻은 지식이 있습니다. 전자를 지식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더니 라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말은 지금 이러한 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욥과 같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체험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배 가운데에서 설교 속에서 말씀을 듣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하십시오. 듣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그리고요,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옳은 귀로 듣고 왼 귀로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방향을 바꾸는 것,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렇게 오직 주만 바라보고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고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을 고정한 욥은 6절에서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식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재물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교만을 버리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의 친구들은 지금까지 이것이 진리이다, 이것이 참이다 라고 하는 그 막대기를 들고 욥을 때리면서 괴롭혔던 것이죠. 욥은 자기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회개만을 촉구하는 친구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쟁을 해온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서 하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처를 입혔던 그 상대방이 오히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활개치고 다니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더욱더 힘들게 되는 상황, 괴로운 상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결코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활개를 치고 다니던 말던 내 마음이 그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는 오히려 나에게 크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활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속이 썩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의 문제는 나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그 상대방과 하나님과의 문제이죠. 하지만 상대방과 나 사이의 용서의 문제는요, 나 자신을 위한 나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가 할 일은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마음인 미움, 분노, 증오, 이 저주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병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이 멀리 떠나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면 욥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자신을 정죄하고 저주한 그 벗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 축복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친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내가 당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인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살펴본 욥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는 이웃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에게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리셨는지 10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렇게 친구들을 용서하고 축복할 때 이제는 그 공경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또한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통해 막혔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뻥 하고 뚫리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내 자신이 어찌 해서 그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공경을 내가 어찌 해서 노력해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용서로 상대방이 변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욥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의 기도문이 활짝 열려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언제든지 고난이 닥치고 슬픔이 닥치고 질병이 닥치고 또 절망이 내 앞에 설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욥처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욥처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욥처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욥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런 갑절의 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축복송 함께 사용드린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긍정만 받지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긍정만 받으시 하나님
시간 우리 말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칠 때에도 욥처럼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섭리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뿐만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의 잘못을 내어놓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체험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정죄하며 비난했던 모든 이웃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하게 해달라고 이런 목소리를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칠다 할지라도 욥처럼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섭리하심을 믿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의 잘못들을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체험의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정죄하며 비난했던 모든 이웃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는 기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먼저 그를 찾아가 화해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며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해하며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도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나라가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혼란이 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의 품을 잠시 떠나는 우리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지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어서 아픈 것이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회개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함으로 하늘의 큰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12월 파송 찬양 예수 닮기를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예수 닮기를 내가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겸손하신 예수만 그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네 예수만 그를 내가 원하네 예수란 길을 예수 동일을 예수만 보이리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란 길을 예수만 하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내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